봄이 완연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꽃길 걷고 들어오셨죠?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 벚나무가 있는데 벚꽃잎이 떨어지면서 교회 입구를 얼마나 예쁘게 꾸며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봄의 향기도 여러분들 맡으시면서 오셨을 텐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봄과 같은 기쁨과 활력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 보셨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죠.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밥 먹기 전에 또 먹는 이야기를 해서. 이 시식 코너에 가면 맛있는 냄새도 나고요. 이미 마트에 들어가면서 그 냄새가 나요. 고기 굽는 냄새, 또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요리 냄새들이 나는데, 가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먹게 됐지요.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홍보하는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면서 우리 장 보신 어머니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오늘 사서 저녁에 우리 가족들 먹으면 모두가 행복하겠구나 라는 그런 설레임으로 그렇게 사기도 합니다. 또 하나를 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모델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모델하우스 전시장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로 입주했을 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소파에도 앉아보고 수도 꼭지도 틀어보고 침대에 앉아도 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공간을 내 집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그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설레임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시식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미리 조금 맛보게 하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현재 나타난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아주 조금 천국을 맛보게 하고, 특별히 오늘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하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 유대 땅, 갈릴리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하게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미리 그들에게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주시죠. 부활을 알려주시고요.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설교자보다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의 백성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어 주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지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이 천국에, 완성될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기적은, 오늘 이 베푼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2만 명 가까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 가까이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고, 특히 마가와 누가는 이 12사도는 아니지만 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왜냐하면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사료들을 얻을 수 있어서 이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그 앞의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이 본문을 다루지 않았는데, 그 전주에 세례 요한의 그 죽음과 그 배경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배척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이 안티파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당시 남쪽은 헤롯 아킬레오가 분봉왕으로 있었고, 이 북쪽 갈릴리와 요단 동편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으신 것이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활동한다는 사실을 들은 것을 들으시고예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시고자 합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요 그림은 작년에 벚꽃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죠, 그렇죠? 나사렛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나사렛이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 원래 집이 있었는데, 가버나움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셨고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건너가세요. 요한복음 6장 1절에 자막에 보면, 자막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6장 1절. 자막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디베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 디베랴가 있지요. 그래서 이 디베랴 쪽을 확대를 해보면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티베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티베랴 옆에 나사렛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에서 계셨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나사렛에서 디베랴까지 이동하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고 모여서 디베랴 쪽에서 모여서 선교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는 어디로 가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벳세다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 디베랴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곳이 요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요쪽 지역은 이 다른 분봉왕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벳세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오병이어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있죠. 그러면 벳세다로 가셨는데 왜 오병이어 교회는 여기에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4세기, 5세기 이때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 있었는가를 연구하다가 그냥 여기로 하자라고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라고 돼 있고, 또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 부분이고, 또 어떤 신학자는 벳세다에 도착해서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 이 헤롯 안티파스가 관할하지 않는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가서 쉬게 되시는 것이죠.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시죠. 그리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팬이죠, 팬. 그래서 오늘날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등장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지만 금방 이제 죽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함께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좀 쉬시려고 디베라 앞바다에서 배 타고 제자들하고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림에 보시면 북쪽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 호수를 끼고 북쪽 육로로 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달려가고 소문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기쁨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 가득하기를 원하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에도 특별히 맨날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좀 특별한 말씀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또 얼마나 또 잘 준비해서 오시겠습니까? 많이 오셔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뒤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맛보죠.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가니까 기적을 맛보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물리적인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강팍한 심령과 연약한 심령과 아픈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그러한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그 말씀을 통한 기적을 사모하면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으로 달려와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셨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요.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거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녁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한계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빈들이라는 거예요. 도심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런 빈들에서 한 2만 명 모인다 그러면 어디에서 소문을 들은지 몰라도 노점상들이 항상 와요. 와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팻말 붙여놓고 커피 500원, 그죠? 오징어 3,000원 이렇게 해서 막 판단 말이죠.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죠. 그리고 빈들이고 이 노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문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이 2만 명에 가까운 남자만 5천 명 되는 이 엄청난 숫자를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는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계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또 돈이 없어요. 돈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죠. 배달을 시켰을지.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도 없게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을, 요 장면을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거 없어요 라고 말씀한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제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야,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우리 뭐 먹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먹여야 됩니까? 우리가 이들 대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최소한 배부르게 말고 끼니를 때울 정도 최소한의 금액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루 일당, 요즘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 잡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하면 2천만 원. 오늘날로 치면 2천만 원. 간단하게 계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은 어디서 구합니까?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천만 원 필요한데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결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는 고치고요, 죽은 자 살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시지만 이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게 됐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또 그래요. 그렇지.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보통 어떻습니까? 저라면 이제 생각하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이걸 가져오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안드레 아시죠? 안드레가 약간 군인 정신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원래 안 되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어쨌든 막 가서 막 살펴보니까 애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제 그 아이의 밥일지, 아이가 먹어야 될 도시락일지, 아니면 그 아이의 부모, 보통 이제 아이들을 혼자 내보내진 않잖아요. 그 부모들이 함께 그 식구가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갖고 있었어요, 소중하게. 근데 그 아이가 내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그걸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먹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같이 살피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와 있지요. 왕의 의무는 뭐냐면 그 백성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잔디 위에 앉으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잔디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잔디에 앉으시는 거예요. 왜요? 양인 그들,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잔디에 앉혀서 배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잔디에 앉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표현은 목가적입니다. 이렇게 넓은 초원에 양들이 있고, 이제 목자가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3, 4, 5나 이렇게 딱 때를 쥐어서 나누어서 이제 그곳에서 풀을 뜯게 하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시편에 어떤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잔디 위에 앉히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앉으시죠. 이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리고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들에게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이게 축사한다는 것이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축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겠죠. 이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거 먹고 이들 배부르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고플 때가 있지요.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아플 때도 있지요. 또 때로는 마음의 심령이 연약해져서 연약해진 물과 같이 심령이 녹아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고 이 천국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떡 받으세요. 물고기 받으세요. 보니까 또 있어. 받으세요. 또 있어. 그 제자들 입장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신났겠죠. 우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데 이 먹을 게 해결되는 이 문제,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혹 채워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마음껏 누구에게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눠주죠. 여기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많이 안 먹습니다. 아이들은 떡 한 5개, 물고기 이렇게 먹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떡 한 10개는 먹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떡 한 20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물고기 한 5, 6마리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배불렀다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고 눈치 보면서 또 먹겠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배불리 먹겠나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손을 들죠. 여기 리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리필해서 또 먹으면서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근데 리필을 해줘도 계속 생기는 거죠. 이게 아주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이 일이 여기에 일어난 것이죠. 그 증인들이 많잖아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가 사료를 수집할 때 쉽게 이것은 얻을 수가 있었죠. 마태와 요한은 직접 봤으니까 당연히 복음서에서 그걸 쓰고요. 자, 그래서 시컷 먹는 거예요. 다 배부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먹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돈 주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먹었으면 배부르게 안 먹죠. 아끼겠죠. 그렇죠. 근데 배부르게 먹었어요. 왜? 공짜니까. 왜 이런 거죠. 여러분,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 뷔페, 한 끼 식사가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은 돈 주고 그거 먹겠습니까? 잘 안 먹죠. 예. 있으신 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근데 보통은 안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창립 10주년 기념 누구에게나 공짜. 그러면 어땠습니까? 2만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가서 줄 서겠죠. 그죠? 주니까 마음껏,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근데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만 원짜리 뷔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나무, 생명수가 있는 영원히 배부르고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음식이 공급되어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기에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미리 맛본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그 빈들에서 이것을 마음껏 먹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배 부르는 만큼 먹게 됐죠. 그리고 다 배부르고 도저히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남은 음식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막 거두는데 12바구니를 가득 채우죠. 여기서 이제 12라는 숫자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인데,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풍성하게 배부르며 차고 넘쳐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걱정 안 했겠죠? 야식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아있잖아요. 야식 걱정도 없겠구나. 간혹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남아있는 거죠. 풍성함.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만족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족함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생이 끝날 때까지 그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배부름과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이 땅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또 자괴감에 빠지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소망하시면서 또 그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소망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12바구니 남고 21절 보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만 명인데 하여튼 그 정도 인구가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풍성한 배부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2000년 전 이 공생의 가운데에 이 사건을 통하여 미리 천국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합니다. 맞아요. 노후는 준비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잘 준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노후 준비해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50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후를 준비하든지 예수님의 재림 이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배부름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을 잘 지켜서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원한 배부름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식 이야기하고 모델하우스 이야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장을 봐서 그걸 들고 갈 때에 소망하죠.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구나. 우리 식구들이 너무 행복해 하겠구나.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하고 이제 1년, 2년 기다려서 이제 그 날짜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제 입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풍성함이 있는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어요. 맞죠? 내일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루 가까워집니다.
점점점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고 사시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육체로서 부활하여 영원한 행복과 배부름과 기쁨을 맛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한 주간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세속 사회 속에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배부름과 축복을 우리가 이 글을 통하여 미리 맛보며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도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